며칠 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실 일이 있어서 커피숍에 방문을 했습니다. 실내에는 전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우 어두웠습니다. 음악 소리는 너무 커서 시끄러웠습니다. 의자와 책상은 가지각색이라서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물건들은 정돈된 것들이 하나도 없어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을 돈을 주고 갔습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요. 이곳에서 무슨 대화가 될까? 그렇게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캄캄한 것도 적응이 되고 불편했던 의자도 적응이 되고 시끄럽던 그 음악도 적응이 되고 하나씩 적응이 되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그 신기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랐던 거 이게요.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니 사람은 진짜 환경에 맞게 적응하면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응하는 인간의 습성을 사탄이 이용합니다. 환경에 적응해 가듯이 죄에 적응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죄라는 것을 알고 거부하는데 이게 조금씩 내 삶에 가까이 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게 어색해지지 않고 적응을 해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죄에 적응한 탓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죄로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당시 버가모 도시는 로마 속주국 중에서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로마 속주국인데 그 자체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다는 건 법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심판의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사형을 할 수 있는 대단한 그 법의 고난을 가진 도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도시 하면 검을 가진 도시라고 불렸고요. 불의를 심판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정의의 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바가 바로 자기들이 말하는 그 정의의 검, 불의를 심판하고 불의한 자를 사형에 엄하게 처벌하는 그 검으로 인하여 순교당한 자라고 이렇게 안디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요, 그 불의의 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검, 정의의 검이라고 하는 그들의 검이 자기의 목에 들어올 때 그 검을, 그 칼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의 칼이 진짜 정의의 칼이 아니라 진짜 정의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정의로운 검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목에 들이워진 그 칼날을 보고서도 진정한 검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진정한 정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검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교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 도시는 순교자들을 사형시키고 죽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정의의 검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하여 양날의 날카로운 칼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스스로를 정의의 검이라고 자칭하는 버가모 도시를 빗대어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심판자는 버가모 도시가 아니다. 그들이 가진 칼은 진정한 정의로운 칼이 아니다. 유일한 심판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정의로운 검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버가모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사람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하는 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검은 아니에요. 진짜 정의로운 검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진정한 생명의 검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지신 양날 날카로운 검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검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검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야말로 불의와 정의를 심판하는 진정한 검이 되는 겁니다. 버가모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검은 사람을 죽이기만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검은 진정한 검이고 생명의 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검은 육체만 죽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지신 검은 육체를 죽였다가 살렸다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도 하시며 영원한 형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버가모 도시가 가지고 있는 검이 무서운 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의로운 말씀의 검이 무서운 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양날 날카로운 검이야말로 진짜 무서운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날카로운 검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할 건 누구입니까? 세상의 검입니까? 세상의 권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무서워할 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두려워할 건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무딘 칼이 아니라 영혼이든 몸이든 영혼이 살리거나 영혼이 죽일 수 있는 진정한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가지신 그 검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 누구를 시인해야 됩니까? 바로 이 안디바처럼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 그 이하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쫄게 만들어도,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만들어도 그 칼 앞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시인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검을 가지신 분, 나를 죽이고 나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형벌에 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아멘하면서 화답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가운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뭘 말합니까? 세상에 나아가 예배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라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말인 거예요. 세상 속에서 무엇으로 살아라? 예배자로 살아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왜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비록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비록 우리를 핍박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예수님은 이처럼 칼날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 버가모 교회, 대단하잖아요. 이 안디바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순결해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칭찬하시면서도 그들에게 두어 가지의 책망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책망했을까요?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아멘.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다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처럼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랐던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등장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동편에 있던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진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킵니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모압 왕 이름은 발락이고 발락이 부른 선지자의 이름은 발람이에요. 이 발람을 불러다가 진격해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십니다. 발람이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입을 막으세요.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간 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사실은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자기를 부른 모압 왕 발락에게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 일러준 대로 이행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
죄를 짓고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당합니다. 발람의 꾀, 그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만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버가모 교회가 이스라엘이 발람의 꾀에 빠져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니골라 당의 가르침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 속주국들은요, 로마의 신전을 유치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도시에 로마의 신전이 세워진다 하는 걸 굉장한 영광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도시가 발달할 수 있는 굉장한 기회를 얻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속국에 총독으로 부임하는 사람들은 그 도시가 로마에게 인정받는 도시가 되어서 로마의 신전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도시가 로마 신전이 세워지면 그 도시의 발전을 따라 자기의 명성도 높아지고 위대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그 도시 또한 발달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로마의 신전 숭배와 황제 숭배의 사상은, 그 강요는 계속해서 짙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달하고 발달할수록 박해가 심해지는 그룹이 생깁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로마의 신전을 향해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도시가 발달해 가야 되는데 자꾸 이를 거부하니 로마로부터 힘을 얻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도시의 발전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도시의 발전을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박해는요,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박해가 곧 먹고 사는 문제로 찾아옵니다. 돈벌이가 힘들어지고요, 사회생활이 힘들어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고요, 어디 가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스스로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 이대로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하나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삶 속에 로마 신전의 숭배,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이 조금씩 물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면 핍박만 받고 말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연결이 되니 타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신전 유치하는 축제에 참여하게 되고 거기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 축제에서 즐기는 음식을 먹고 노는 사람으로 빠져버리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 당의 교훈에 걸려 넘어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버가모 교회에 수두룩해진 겁니다. 한편에서는 안디바와 같이 순교하는 자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도 섬기고 타협하며 이방신도 섬기는 자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칼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 담대함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야금야금 파고드는 그 간지럽히는 그 유혹에는 뿌리치지 못하고 걸려 넘어져 버려요. 큰 유혹은 과감하게 뿌리치는데 작은 유혹 앞에서는 나도 모르게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습성은 뭡니까? 적응하는 겁니다. 무섭게 적응해요. 죄는 그 무서운 습성을 알고, 인간의 습성을 알고 그 습성에 맞게 찾아옵니다. 한 번에 들어오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죄가 뭐예요? 큰 죄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을 보면요, 대부분 사소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핵개발 문제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세계 평화 통일로 싸우는 사람 봤어요? 남북 통일 문제로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길거리에 가서 싸우는 사람은요, 대부분 주차 문제예요. 가정에서도 싸움을, 가족들 간에도 싸우는 거 보면요, 대부분 다 사소한 겁니다. 수건을 세탁기에 넣었냐 안 넣었냐, 양말을 뒤집었냐 안 뒤집었냐, 세면대에 발을 씻었냐 안 씻었냐, 변기를 올리고 일 받냐 안 올리고 일 받냐, 다 이런 것 가지고 시비가 생기지, 큰일로 시비가 생기지 않는단 말입니다. 죄도요, 우리에게 시비를 걸 때요, 큰일로 시비 걸지 않아요.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러면 어때? 저러면 어때? 하는 사소한 문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타협하기 너무나 쉬운 문제로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한 주 동안 폭우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야 뭐 고생 안 했죠. 지금 피해를 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고생한 거죠. 폭우를 대비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댐과 강을 잘 건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폭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길가에 있는 하수구부터 청소해야 돼요. 낙엽이 쌓이고 쓰레기가 쌓이면 그게 홍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정결한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는요, 작고 사소한 신앙생활 문제부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신앙생활에, 그 사소한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빠지는 것만 큰 일로 여길 게 아니라요, 식사 전에 기도를 빠진 것도 큰 일로 여겨야 돼요. 사소한 신앙생활부터 점검을 해야지 우리 신앙의 정결함을 사수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았습니까? 왕은 발락이고요, 발락이 찾아간 선지자는 발람인데,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은금을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를 막으셔서 저주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간 듯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니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질 만한 그 올무를, 그 꾀를 주고 간 것이 바로 발람이잖아요. 그런 듯 아닌 듯,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금을 받았기에 그냥 갈 수는 없고 걸려 넘어질 만한 꾀를 주고 간 겁니다. 내가 한 듯 안 한 듯, 반은 믿는 듯, 그런데 또 반은 안 믿는 듯.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반반 섞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결한 신앙이어야 되는데 정결하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은금은 받았으니 그것이 좋아 꾀를 주고 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반반 섞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정결한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수해야 돼요. 여러분, 사수가 뭡니까?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사수 아니에요. 정결한 신앙은 목숨 걸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사소한 신앙생활부터 점검해야 된다. 큰 폭우가 찾아오기 전에 하수구부터 청소하듯 큰 시련이 찾아오기 전에 사소한 신앙생활부터
잘 점검해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지금 민수기 이야기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꾀에 빠진, 발람의 꾀에 빠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바로 시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시딤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요. 가나안 바로 건너편이에요. 여기에서 모세가 광야 생활을 마치고 설교하고 죽습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이 시딤에 왔는데 시딤에서 꾀에 걸려 넘어져 우상을 숭배하고 24,0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다 와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결승점 다 와가지고 자빠진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느슨해지면 찾아옵니다. 한참 달려갈 때는요 죄가 찾아와도 몰라요. 달리느라 바쁘니까요. 그런데요 한숨 돌리면 죄가 찾아와요. 배우 안성기 씨와 유해진 씨가 함께 영화를 찍을 때 안성기 씨가 한참 후배인 유해진 씨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배우는 쉴 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참 영화를 찍거나 바쁘게 살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낼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지만 쉴 때 어떻게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도 쉬는 날,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스텝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잘 준비해 가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바쁠 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가 중요해요? 쉴 때, 한가로울 때, 느슨할 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발람의 꾀에 넘어져 죄를 지었냐면 다 왔을 때였어요. 시딤에 왔을 때.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돼요. 모세가 여기서 죽었거든요. 다 온 거예요. 건너기만 하면 돼요. 다 왔다 할 때 죄가 찾아와요. 끝났다 할 때 죄가 찾아와요. 이제 좀 쉴만 하면 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교회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냐 마냐의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짚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 있을 때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쭉 짚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를 지었다 이야기를 해요. 홍해를 건너는 은혜,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원망하는 죄를 지어 걸러 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한 겁니까? 은혜 받았다고 자기 믿음도 자랑하지 말고 은혜 받았다고 난 절대 안 그래 라고 장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왔다 할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그들도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원망하는 죄에 빠졌잖아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죄에 빠진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섰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죄는요 느슨해지면 살며시 찾아옵니다. 언제요? 내가 가장 타협하기 쉬운 그때, 내가 가장 타협하기 쉬운 그 문제로 찾아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였어요. 죄는 언제나 내 스스로가 섰다 할 때 찾아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다 왔다 할 때 찾아옵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이럴 때 죄는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나의 믿음을 자화자찬하거나 느슨해지는 경솔함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랑하여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맑은 연못가에서 아름다운 뿔을 가진 한 마리의 사슴이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슴은 열심히 연못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 맑은 연못에 비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는데 뿔이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다. 그렇게 뿔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사냥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물을 마시다 말고 잽싸게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만 자기 뿔이 수풀에 걸려서 사냥꾼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래서 사슴은 스스로 말합니다. 아름다운 뿔이 나를 죽게 했구나. 죄는요, 언제나 내가 자랑하는 것으로 찾아와요. 나를 죽게 만드는 죄는 언제나 내가 경솔해질 때 찾아옵니다. 다 왔다 할 때, 나 괜찮아, 문제 없어 라고 말할 때,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느슨해질 때 이 죄라는 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먼저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가고 내 삶 가운데 가장 느슨해진 곳에 타협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사수합시다. 정결한 신앙을 사수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소하게 여겼던 신앙생활부터 먼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장담하여 스스로 느슨해지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그 정결한 신앙을 사수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이기는 자는 무엇을 줍니까?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일 테고요, 흰 돌은 구원을 얻는 구원의 징표를 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결한 신앙을 사수하여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